그런 거지. 너무 괜찮다. 그러게. 그 레버 까먹고 하는 거 나중에 하자. 나중에 시간 날 때 좀 한번 해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진리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공급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의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아멘. 그리고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18페이지 들어갑니다. 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그것이 구약 시대에는 어디였어요? 성전 예루살렘 성전. 그 이전에는 바로 회막, 그렇죠? 회막, 그 다음에 성전, 그리고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는 하나님 그 처소가 어디예요? 네? 교회가 우리의 심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질문했죠.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저 산에서 그렇게 제사를 드렸는데, 그리고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드렸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 성령이 이제 하나님의 신이 지성소에 임하던 임했잖아요. 구약시대. 그 하나님께서 이제 신약시대에는 어디에 임하느냐? 성령이 오셔서 우리 심령, 요 처소에 임하시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 처소가 요 심령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소욕, 이걸 소멸시키시고 성령의 소욕으로 우리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처소가 구약에서는 성막이었어요. 그 성막의 재료는 뭐냐? 재료, 금과 은, 놋, 청색, 자색, 홍색실과 염소털과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향품과 보석이었다. 교수님 문 좀 닫아. 추워서 못 닫아요. 못 닫아? 자, 그래서 이것을 구약시대에 그 구약의 성도들에게 자원하여 즐거이 드려 성막을 지어가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성막에 가서 그 모든 양 잡아 제사 드리고 그 자신들의 모든 죄를 다 사함받고 그리고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구약시대에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성기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신약시대에서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바로 우리 심령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심령의 재료가 뭐냐? 성령의 열매, 사랑, 희랑,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요런 마음, 이것으로 우리 마음이 가득 채워져야 거룩한 처소가 되어지죠.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하나님이 우리가 동행하신다. 근데 만약에 이 성령의 그 열매, 요게 아니라 요거 대신에 우리 속에 뭐 육신의 소욕, 시기와 질투와 분당 짓는 거 이런 걸로 우리 속에 가득 차 있으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거하시질 않는다. 그거는 신령한 처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 처소를 진짜 어떻게 만들어가는가? 가톨릭에서는 자, 우리가 선을 행하고 공덕을 쌓아서 고아원도 잘 돕고 양로원도 찾아가고 어려운 사람 도와가지고 우리의 선행 그 공덕을 많이 쌓아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행위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행위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보시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정말 지저분한 그 행위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심령은 뭐예요? 말씀으로 저렇게 성령의 소욕으로 점점 가다듬어지는 우리의 심령,
예수가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신다. 그래서 자원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참 성전을 지어가게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교회 생활, 이것은 요거 보이는 거는 예배당이죠. 교회는 우리 심령이란 말이에요. 이거 우리 심령이 참 성전으로 지어가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는가? 우리의 속사람이 점점 자라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되잖아요. 진리가 우리 심령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는 게 돈으로 안 되고 어떤 물질로 안 되고 권력으로 안 되고 우리 심령은 진리로만 깨끗해진다. 그래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우리의 심령이 거룩한 처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해서 우리 심령이 점점 말씀 깨닫고 하나님 신의 성품에 이르게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점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자, 그리스도의 몸된 참된 성전을 세우시는데 무거운 짐을 지고 억지로 세우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마음을 감동케 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세우게 그렇게 만듭니다. 자, 그러니까 구약의 이쪽에 성막 지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재료 다 충당하려면 엄청 진짜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 참성전, 요 주어지는 재료, 참 심령 성전의 재료, 성령의 열매, 저런 것들은 이 땅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거죠.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신앙이에요. 땅의 기쁨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 그 진리를 깨닫고 하늘의 기쁨으로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는 그 기쁨이 우리들에게 주어질 때 그게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신학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 것들로 우리 심령이 가득 채워져야 된다. 그러니까 땅의 것, 이거 구약 시대는 땅의 것으로 성전이 지어졌지만 지금은 뭐예요? 하늘의 것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우리 다 이 성전이 지어져 나가야 된다. 우리의 육은 죽고 우리의 영은 살게 그렇게 만드시는데 그 모든 재료, 이게 사는 것이 이렇고 합병과 오리 참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이 다 어디서 주어지는가? 땅에선 돈 주고 못 구하는 거고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 섬기도록, 당신 섬기도록 뭐예요? 세워 건축해 나가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거다. 어려운 게 절대 아니다. 재료 다 주고, 그리고 이거 세워 나가라. 그러면 그게 쉽지. 재료 구해가지고, 땀 흘려서 일해서 재료 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세워 건축해 나가려면 그게 좀 어렵냐 이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참 성전을 세우시는데 무거운 고역을 행하게, 무거운 짐을 지우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마음을 감동케 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세우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교회는 인간이 세우는 게 아니라 교회 자체는 누가 세워요? 하나님이 세운다. 이게 딱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래도 우리가 세워야 된다 이렇게 하지만 그거는 보이는 예배당 세우는 거고, 진짜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심령을 영적 삶을 만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보내주셔가지고, 말씀이신 예수,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집으로 우리를 세워나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조물주와 새로운 피조물에 주어진 새 언약, 생명나무, 이것은 조물주와의 관계 회복, 인간은 자력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연약성을 아시고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은혜로 인해 죄의 종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의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주심으로써 조물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신다. 자, 인간은
하나님께서 아담이 선악과를 다 먹고 죄 가운데 우리가 다 처하죠. 그리고 죄만 짓고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인간을 하나님께서 야 저거 좀 어떻게 내가 좀 도와줘서 인간이 자력으로서 구원에 이르도록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참 생명 그 구속주 예수를 보내가지고 하늘의 것으로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로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은혜로 인해 죄의 종에서 해방시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해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주심으로 조물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육이 죽고 육은 뭐예요? 죄값으로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난 거 그거 다 죽이는 거예요. 6월절 사건 있죠. 애굽에서 6월절 사건 처음 난 거 전부 다 죽여버리죠. 그리고 두 번째 난 거 살리십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는 전부 죽습니다. 처음 나자 다 죽이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 난 자 이스마엘은 죽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난 이삭은 사는 거예요. 그죠? 장자 에서의 후손은 죽어야 되고 야곱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첫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완전 성취되는 때가 언제냐면 장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맏아들. 예수님 처음 난 자 예수를 죽이고 두 번째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낫게 해가지고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가 그렇게 쫙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야 그래도 내가 김아무개가 폼나게 한번 이 땅에서 살다 가야지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이렇게 살아서 해야 되겠는가. 우리는 거기에 압박감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예수님도 나를 따르려면 십자가를 전하고 그랬죠. 자기 십자가. 이 땅에서 육은 자꾸 고난받아야 되고 그 육을 통해서 육의 고난을 통해서 진짜 하늘의 지혜를 깨달아가지고 이 진리로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 둘째 우리 겉사람은 죽어야 되고 속사람은 뭐예요? 이건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히 구원받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거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자존심 그것 때문에 속상하지 말고 자존심 구겨졌다고 그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이 육은 그러려니 하고 하나님도 이거 그냥 처음껏 다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고 내 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기뻐하는 자 되면 그게 진짜 복받은 거예요. 자, 하나님 그렇게 인간의 타락을 허락하시고 그들에게 저주의 삶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백성들이 오순과 인격 속에서 우리에게 절대 상위권자가 있다는 것을 올바로 인식하고 그분께 순종할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질서를 되찾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확고하게 가슴에 새겨 다시는 자율성과 인격 속에서 하나님을 더 넘으려는 시도를 할 수 없는 자로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불가능했던 자들에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생명나무 실과를 먹게 해주신 것이라는 확인을 통해 우리 안에서 영원한 감사와 찬양이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오각에 의해서 살아간다. 오각이면 뭐예요? 시각이요, 청각이요, 후각이요, 그죠? 위각이요, 뭐 그런 것들이에요. 오각이.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감지하고 산단 말이에요. 동물이 바로 그런 감각에 의해서만 살아가죠. 동물에게 뭐 미래가 있고 가정, 다복한 가정을 뭐 설계하고 뭐 이런 거 세계 정세가 어떻고 짐승은 그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왜? 오각에 의해서만 살아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인간에게는 그 오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죠. 그래서 이 인격, 그게 아니라 이제 오각에 의한 인격, 그게 아니라 그걸 내세우게 되면 전부 다 뭐 인간은 자율성이 있다 이런 거, 인간은 자유가 있다 이런 거 막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느냐, 죄 사함 받을 수 있느냐, 의에 이를 수 있느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 이 오각에 의해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각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요? 믿는 자는 이 머리를 지혜로 살아가잖아요. 이 머리에. 근데 이 머리가 그냥 세상 사람들은 요 이성, 그 이성은 뭘로 세상을 감정하냐면 자기의 경험, 그리고 먼저 많은 철학자들의 경험, 그죠? 요런 걸 배워가지고 그걸로 이성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1단계는 오각에 의해서 사는 생활, 두 번째 단계는 이성에 의해서 요 지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세상 지식으로 살아가는 사람, 경험과 철학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 다음 거기다 더 고상한 단계는 뭐예요? 진리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온 지혜,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 와서 우리가 세상을 보는 것은 뭘로 봐요? 요 이성, 그걸로 보는 게 아니라 진리에 의해서 세상을 본다는 거예요. 그 계시의 정신으로 본다니까. 계시의 정신. 계시가 하나님 말씀이죠. 그게 진리죠. 그러니까 계시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알 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해 주셨죠. 뭐 어떻게? 역사라는 그 방법으로 계시를 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화가가 자신의 그 부상이 머릿속에 있어요. 마음속에 있는데 그거를 어디다가 드러내요? 화폭에다가 쫙 그림을 그려서 그려냈다고요. 그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당신을 어떻게 계시하는가? 창조, 피조물, 우주를 통해서, 이 역사를 통해서 당신을 캔버스에 화가가 그리듯이 당신의 뜻과 작정과 계획과, 그리고 어떤 자는 택하고 어떤 자는 유기시키고, 그렇게 해가지고 택한 자는 이렇게 화폭에 그리면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섭리, 그 지혜, 그 진리를 우리가 머리로 깨닫게 돼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반드시 구원받는다.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반드시 이루신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다. 이걸 깨닫는 지식이 우리 머릿속에 주어지면 세상 인생관이 달라지고 세계관, 역사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다. 그러니까 젊어서 노세 이렇게 되지만, 그죠? 먹는 게 남는 거다 이러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저들은. 근데 우리는 먹는 게 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게 우리를 영생에 참 생명에 이르게 하는 거다. 요렇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살다 죽으니까 인생은 허무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잠언을 보면 헛되고다 이러고 끝나잖아요. 근데 어디서 헛된 거예요? 해 아래서 헛되고 해 위에는 뭐예요? 하나님 주관하는 그 세계. 우리가 그 세계로 들어가면 거기에는 허무가 없어요. 거기는 영생 복락, 기쁨, 희락만 주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끝나는 게, 인간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 안에서 구속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우리는 이 썩어질 세상에서 썩지 아니할 세계로 가서 그 영생, 그 영원한 기쁨, 그 영원한 행복을 우리는 맛보고 산다. 그게 어디서 주어지는 거예요? 요 계시의 정신,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세상 사람들 같이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으니까
누구 사기쳐서라도 나만 내 입만 채우면 된다 이러고 살아가야지. 그럼 세상적으로 왔을 땐 그 사람이 제일 똑똑한 사람이라니까. 어차피 죽을 놈의 육신 말이요. 누구 거 뺏어서라도 뭐예요? 내 행복을 채워야지. 남의 남편이라도 데려다가 내 남편 사고서. 아, 그거 아니지. 아니 세상 사람 그게 똑똑하다니까. 그냥 그렇게 살다 죽을 바에야 뭐 챙길 거 챙기면서 누릴 거 누리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니까 이 땅에서 그냥 악을 행하면서 누릴 거 하나님이 안 준 거 하나님 분복으로 안 준 거를 내 힘으로 악을 행하면서 막 채워서 야 이렇게 한번 멋들어지게 살다 가자. 짧게 굵게 살다가 한번 가자. 이러고 한탕 칠 생각들이나 하고 사는 거. 요거 우리 안 한단 말이에요. 왜 안 해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니까. 아멘. 이 세상은 잠깐이고 고난은 잠깐이고 하나님의 앞에서 누릴 영광은 영원한 거니까. 잠시 받는 고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악을 범해서 해야 되겠느냐. 이러니까 우리가 도둑질 안 하고 남의 남편 안 뺏고 그러면서 불륜 안 해가면서 살게 되는 게. 그래서 뭔 지식이 요 계시의 정신 때문에 그래요. 말씀의 그 지식 지혜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거예요. 네. 그 말씀이 없다면 세상 사람 같이 한탕 우리 다 나가서 오늘 한탕 합시다 이러고 가서 살아야지. 왜 여기 앉아 있어요? 이건 미련한 거라. 그래서 예수 믿는 건 미련한 거예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그러나 그게 하늘의 지혜다. 이거 우리는 인정하고 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오성으로 살던 자들이 이제는 뭐야? 자율성을 주장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그저 구원에 이르려고 그 바리새인들 같이 그냥 열심을 다하지만 인간의 능력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연약한 걸 아시고 누구 보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생명나무 대신 참 만나 대신 참 생명 대신 예수를 보내가지고 우리를 그 만나를 먹고 살게, 그 생명의 말씀을 먹고 살게, 그 소망을 붙잡고 살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축복을 받았으니까 이건 복권 당첨되는 것보다는 더 큰 이미 그냥 받아버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언제나 복권 당첨되나 이러고 살면 이거는 아니다는 거죠. 그쵸? 그 세상 낙을 즐거워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이 기쁨, 영원한 기쁨을 우리가 소유하고 맛보면서 살아야 되죠. 그래서 생명,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나무 실과를 먹게 해주신 거라는 확인을 통해 우리 안에서 영원한 감사 찬양이 터져나오도록 하는 거예요.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계획하시고 섭리해 나가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내 오각을 즐겁게 하는 것만 신경을 쓰고 산다 그러면 이건 아주 수준이 낮은 거라 이거지. 자, 죽음 속에서 꼽히는 생명입니다. 죽음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는 모든 인간들 중에 하나님께서 창세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죽음 속에 던져진 당신의 백성들에게 은혜 언약이라는 것을 주십니다. 너희들도 다른 자들과 똑같이 나의 은혜를 떠나서 죽음 같은 삶을 살다가 영원한 죽음 속으로 던져질 수밖에 없는 티끌 같은 존재란다. 비록 너희들은 그렇게 나약하고 불가능한 존재이지만 나는 내 백성을 그냥 그렇게 죽게 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너희의 행위와 전혀 관계없이 오직 나의 은혜로만 너희에게 선악과가 아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자로 만들 것이다. 그래서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살려낼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이제는 죽음의 떡, 육신의 떡을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생명의 떡을 먹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우리는 연약해서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시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조금 어떻게 잘 이렇게 인간들을 훈련을 시켜서 구원에 이르도록 해야 되겠다. 인간이 조금만 더 선을 행하면 구원에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자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공로주의라는 거고. 그게 아니라
인간은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도 인간 노력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인간은 스스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다 이거야.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방법을 달리한 거예요. 야, 니들을 어떻게 내가 훈련시켜서 구원에 이르게, 그렇게 너희들을 하고 공덕을 쌓아서 구원에 이르게, 그렇게 바리새인들 같은 그런 식으로는 너희가 불가능한 거고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내가 누구 보내겠다? 예수 내가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덧입게 해가지고 의의 옷, 세마포 옷을 입혀가지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어떻게 해서 내 의의를 드러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예수 앞에 납작 엎드려가지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게 나타나는 건 다 죄밖에 안 나타나니 이제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세요. 그래서 이 당신의 의로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내 이 혼옷 다 벗어버리고 이 육체 이거 다 벗어버리고 내가 예수의 옷, 의의 옷, 그 옷을 입고 내가 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낮아지도록 돼야 된다. 내가 뭐 좀 할 수 있는 것 같이 하면 된다. 60년대 그것도 신앙 막 일어났죠. 하면 된다. 뭐 인간이 하면 되면 벌써 끝났게. 천국 다, 이 땅이 천국 다 이루어졌게 하면 된다 그러면. 근데 맨날 이 세상은 지옥이요. 옛날도 지옥이고 이 땅은 지금도 지옥이에요. 육으로는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신령한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인간의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다. 아멘. 그렇죠? 육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고 모세가 광야에서 죽은 게 뭐에 죽었어요? 모세같이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던 자를 그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하면 좋잖아요. 근데 야 너 바라만 봐라. 그리고 바라보게 해놓고는 그냥 죽여. 하나님 고약하기 이를 데 없다니까. 그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왜 뭐를 바라보라고 그래. 그냥 죽이지. 그냥 누구 뭐냐 그냥 앉아서 그 연습국에 그 뭐야 허준 보니까 나중에 그냥 앉은 채로 죽었더라고. 그렇게 하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죠? 아무 고통도 없이 그냥 앉아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죽어버리면 모세를 그렇게 했으면 참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공도 많이 쌓았으니까. 그런데 모세를 광야에서 죽인 것은 너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모세는 율법이죠. 너 육체로는 절대 율법으로는 못 들어간다. 복음으로만 들어가요. 요수와 예수로만 들어간다. 그거 가르쳐주려고 모세 죽인 거지. 하나님이 뭐 악해서 꼬장 부리기 위해서 모세 죽인 거 아니에요. 우리가 꼬장 부리지 뭐. 그렇죠? 꼬장. 당신 되나 봐라 이러고 꼬장 부리지만 하나님 그러실 분이 아니에요. 그 의미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으로는 천국 못 가요. 영으로 간다는 거. 우리 속사람을 그래서 그렇게 말씀으로 양육시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오직 나의 은혜로만 너에게 선악과가 아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은 자로 만들 것이다. 그래서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너를 살릴 것이다. 우리가 사는 것은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여자의 후손 예수로밖에는 못 산다. 그러니까 그냥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나 주님 아니면 못 삽니다. 이러고 청소거든 그냥 납작 엎드려야지. 뭘 좀 하겠다고 그렇게 콧대를 높이고.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가하기를 저 목이 고든 백성들아 그랬어요. 얼마나 말을 안 들으면 고든 백성. 그죠? 목을 꾹꾹 토개지. 뭐 은혜 나만 받은 거 마냥 목에 꾹꾹 해가지고 거룩한 척 혼자 다 하고. 근데 속은 다 시꺼매 유리 소리가 가득 차 있어. 그 말씀으로 다 깨우쳐야 돼. 깨버려야 돼. 박살내야 돼. 말씀으로. 그 일에 공부하는데 열심히 내야 되니까. 말씀 깨닫는 만큼 성숙된다니까. 아멘. 성경 아는 것만큼 성숙돼요. 계시가 내게 이름에 나타나는 것만큼 깨끗해진다니까. 아멘. 뭐 땅에서 뭘 구해고
누구 선배로부터 뭐 배우고 세상 지식 배워서 내가 성숙해지. 그 성숙 백날 깨나도 성숙 안 된다니까요. 뭘로? 계시의 말씀으로 성숙되는 거예요. 아멘. 그 방법은 다름이 아닌 죽음 속에 꼽히는 생명, 즉 십자가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생명나무 실과를 먹게 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부터 이미 뭐요? 선악과 생명나무 이거 다 거기서부터 있었죠. 에? 그게 바로 예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창세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예정하사 그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함께 우리를 다 선택한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죽음 속에 꼽히는 생명, 두움더미 속에서 새싹이 나는 것, 밭에 감추인 노화, 이것이 바로 뭐예요? 그게 생명이잖아요. 그게 진실이고 그게 진리고 그 감추어져 있어요. 사람들 눈에 지금 감추어져 있다니까. 진리는 예수의 진리는 그렇게 감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발견한다는 거 이거는 육구로는 안 되고 영으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 발견이 우리 인간의 힘으로 되느냐? 안 돼요. 우리는 원래 인간은 어둠이잖아요. 어둠이 빛 앞에 가면 그냥 사라지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누가 와서 성령이 와서 그 빛을 발견,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못 가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계시의 말씀을 밝은 이성으로 보게 해서 그 신비한 세계로 들어가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위 언약 속에서 죽어야 할 당신의 백성들을, 언약과를 까먹은 자들을 은혜의 언약으로 생명나무의 실과로 구해내실 것인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 그래서 육은 죽고 영은 사는 거예요. 아멘.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다. 아멘. 내 육체는 선악과 이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죽는 거고, 우리의 속은 생명나무 실과로 우리는 살게 되어지는 거다. 그래서 죽음 속에 꼽히는 생명이다. 꼭 시 제목 같죠? 그거를 우리는 인식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육을 자꾸 단정하려고 그러죠. 외모를 단정하려고 그러는데 이거는 뭐예요? 썩어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썩어질 육체, 요 죽음, 육체는 죽음이잖아요. 요 죽음 속에서 우리 속에 있는 그 영이 꽃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속에 꽃피우는 그 생명, 그 작품을 하나님 이루시려고 에덴 동산의 선악과 아담을 타락하게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인류를 죄 가운데 가두어놨다가 예수를 보내가지고 생명나무의 참 생명의 떡을 먹게 해서 우리를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 전체적인 하나님의 설계, 하나님의 뜻, 작정, 이거를 우리가 꼭 인식을 하고,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이렇게 나에게도 지금 뭐예요? 지금 적용되고 있구나. 하나님은 그냥 저 멀리 계신 게 아니라 오늘 내 이 역사 속에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 나가시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실감 있게 깨달아 나가야죠. 근데 하나님 그냥 돈 내게 충분히 안 주시고 막 이루고 좋은 집 안 주시면 하나님이 역사 안 하는 것 같고 막 이쪽으로, 외형적으로, 물질적으로 자꾸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내 인생의 삶, 이 역사에서 벌써 약속대로 예수가 오셨잖아요. 성령이 오셨죠. 이 역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나를, 이 교회를 통해서 지금 양력, 무장, 투쟁 승리하게 만드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해요?
이 죽음 속에 꼽히는 생명으로 나를 그렇게 이끌어 나가시려고 지금 하나님은 엄청 바쁘신 분이에요. 근데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어떤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 야 신문 갖고 와라 물 떠와라 뭐 해라 이렇게 자꾸 시키는 것 같이 하나님 그렇게 시키지 말고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나를 진짜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예정, 구속, 인쳐주시고 교회 세우시고 이 엄청난 일을 지금 계속 하시는데 하나님 일 안 한다고 자꾸 느끼고 있으면 어떡하냐. 이 깝깝한 노릇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분주하시다니까. 밤잠도 안 주무셔요. 우리는 밤에 그냥 자지만 미안하면 밤잠 자지 말고 공부하세요. 지금 하나님은 때 미안하면 그죠? 대답도 안 하네. 할 의사들이 없나 봐. 자, 그러면서 세 번째 새 언약입니다. 자, 처음에 아담과 맺은 언약,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가 맺은 언약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세 번째 모세와 맺은 언약. 뭐 그렇게 모른 척하고 있어요? 시간 다 빼먹은 사람 같이 그냥 전혀 안 들어본 사람 같이 표정들이 그러면 곤란한데 다음 학기에 또 해야 돼. 그럼 아담을 창조해놓고 이 땅에 충만하라, 땅에 번성하라, 땅을 정복해라, 땅을 다스려라 이 축복해 줬잖아요. 노아에게 축복해주고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는 축복해 줬지.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조건 없는 은혜 언약을 주셨죠. 언약. 그게 조건 없는 아브라함과 맺은 은혜 언약. 내 후손을 저 하늘의 별과 보다도 바닷가의 모래보다 더 많게 해주겠다. 근데 그때 조건 있었어요? 없었어요? 조건 전혀 없었어요.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달랑 이삭 하나 낳게 했죠. 그것도 야박하게 하나님은 또 그 이삭 하나 100살에 낳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치라고 또 그래가지고 모리아 산으로 또 찔찔 매고 번밀하면서 그 올라가잖아요. 자, 그 이삭을 통해서 이삭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계 만방의 교회를 세워가지고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더 많게 지금 만들어 가신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 당대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예수, 아브라함은 모형이잖아요. 구약은 다 모형이니까 진짜 맏아들 예수를 보내가지고 예수 안에서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 다 되게 해가지고 교회 세워가지고 하나님 백성은 그냥 세계 만방에 지금 우리가 셀 수가 없죠. 그렇게 많게 지금 만드시는 작업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성령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고 있지 않냐 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은혜 언약을 주셨지만 깨닫지 못하니까 행위 언약 주셔가지고 너 행위로 의롭게 되거라 그랬는데 의롭게 되지를 못하죠. 율법에 의해서 만신창이 되게 두들겨 맞게끔 만들어요. 눈으로 보면 눈 빼버리고 손으로 보면 손 자르게 만들고 만신창이가 되게 만들어요. 율법 앞에 가면 아무도 살 자가 없는 거예요. 다 죽어요. 그럴 때에 야 내가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의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가 없구나. 그 율법을 통해서 복은 남편 율법을 통해서 얻어 터지고 나서는 깨닫고 나서 내가 진짜 이렇게 죽을 수는 없으니까 누구에게 가야 돼요? 예수에게로 내가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도록 하는 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예수에게를 인도하는 율법은 몽학선생이다. 그래서 예수에게 인도하도록 그러니까 아담에게 주신 언약,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모세에게 행위 언약 요것들은 이거는 그것까지 그 은혜 언약 가지고는 구원에 이룰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는가? 예수 보내가지고 새 언약 주신 거예요. 새 언약. 놀라운 이 새 언약 하에서의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섭리, 구원의 섭리, 이거를 지금서부터 이제 살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옛 언약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에 의해서 살아간다. 시대는 이미 전혀 바뀌어버렸다. 행위, 육체의 시대, 겉사람의 시대를 지나서 이제는 우리의 속사람, 우리 영의 시대, 복음 시대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성도의 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새 언약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게 그러면 이걸 강조하는 제가 이유는 뭐냐면 옛 언약에 의해서는 뭘로 빠지느냐? 오늘날 신앙이 공로주의, 세속주의로 빠진다 이거예요. 그런데 새 언약에 의해서는 진짜 신본주의로 빠지게 되어진다. 자, 하나님 백성들은 절대 지킬 수 없는 존재인 거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롭게 창조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새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방법으로서는 그를 따먹은 아담들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어 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새 언약이라 이름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드디어 예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하여 구약 성경 전체 점진적으로 반복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 어떻게 시행되어 완성되는지를 역사 속에서 성취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맺은 은혜 언약, 모세와 맺은 행위 언약의 완성, 이게 새 언약으로 주어진다. 그걸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율법 지켜야 된다 그쪽으로 가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새 언약, 생명나무, 생명의 떡으로 진리로 산다 이쪽으로 자꾸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외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실 때 우리가 그 선악과를 따먹고 버려져야 했던 그 버려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 육이 다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 영이 살게 되어지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실상은 뭐예요? 우리의 겉사람 육을 버리는 거고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5절을 보면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줌이 되고 선악과 나무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생명나무. 그 결과 이제 우리는 생명나무만 있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심령이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천국이 시작되었다. 우리 마음속에 지금 천국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심령에 오심으로 육은 죽고 영이 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섭리가 우리에게 적용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의 백성들은 얼마나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저들은 그냥 바라만 보는 자였죠. 근데 우리는 오신 예수를 보게 된 자들이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를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자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보다 우리가 더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자꾸 모세를 추종을 하고 율법 공로주의를 자꾸 쫓아간다는 것은 그건 어리석은 짓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새 언약의 효력. 자, 이 새 언약의 효력이 뭔가? 옛 언약 율법의 효력은 뭐예요? 율법의 기능이 뭡니까? 그건 정죄하는 기능이에요. 죽이는 기능이죠. 율법은. 율법 앞에 가면 다 죽잖아요. 법계 앞에 가면 다 죽어요. 즉사하는 거예요. 자, 성령의 감동과 감화의 역사를 우리 강팍한 육성을 무너뜨려 주시고 생명과 경건의 수가 모든 것을 주시는 능력이야말로 신기한 능력이다. 그래서 성령이 죽은 이 육체에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이 오셔서 생기, 말씀, 생명을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단순히 육체가 아니라 뭐예요? 산 영이 되어지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부르신 자를 알게 하여 신비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시고 이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세상이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해주신다. 이제는 단순한 육체가 아니라 뭐예요? 이제는 산 영으로 말씀으로 거듭난 자는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게 되죠. 그래서 신의 성품에 이르게 만들어주신다.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즉 육체에서 영으로 우리 전환식의 산 영으로 살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여기서 보면 너희 속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이 율례 그러니까 모세 율법에서 율례 이걸 얼른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근데 여기서 율례는 그 율례가 아니에요. 율법에 의한 율례가 아니라 새 계명 그걸 말하는 거예요. 새 계명 그러니까 말씀 그걸 우리 신비에 새기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 그래서 우리 신비에 새기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아까 말한 대로 뭐예요? 오각에 의해서 세상을 본다거나 이성에 의해서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진리로 계시의 정신으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이라는 게 바로 오각에 의한 단계, 이성에 의한 단계 그게 아니라 계시의 정신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점점 고상하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세상 사는 사람들의 삶하고 전혀 다른 거죠. 시간이 다 됐네. 22페이지 욕설부터 쉬었다가 10분 쉬고 그 다음번에 다시 들어와서 할게요. 쉬세요.